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처음 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한두 번쯤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수년에 걸쳐서 아주 어렵게 고생스럽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 그림을 쫙 펼쳐놓으면서 보자기를 쫙 펼쳤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포도주 잔은 정말 기가 막히게 실감 나는구나. 저 유리잔은 정말 놀라워. 이런 엄청난 칭찬들을 친구들이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붓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그 유리잔을 확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왜 지우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일세.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을 보고 감동을 받으니 나는 이 그림을 실패했다고 보네. 그러면서 다시 붓을 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도록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완성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했던 사람이고 그런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예수님은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잔을 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주 멋있고 짜임새 있는 예배 의식에 감동을 받고 아주 멋진 찬양대의 찬양에 내 귀가 만족할 뿐이고 이 찬양에서 감동과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잘하는구나. 이번 주 연습 좀 했네. 자기 귀에 만족. 잘 짜여진 설교 말씀에 자기의 귀만 즐거운 채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볼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산 꼭대기에서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변형되다, 바꾸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바꾸어졌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도 빛처럼 희게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이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못해 황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황홀한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여행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캐나다의 밴쿠버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거기서 꼭 1년쯤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1년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도 어떤 아름다운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여기서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요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와 그 광채와 이런 것에 너무 황홀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구름이 확 들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 자리에 팍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푹 엎드려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았더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더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앞장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예고되는 사건과 그리고 17장 오늘 1절에 와서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고난당하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질적으로 신적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자체 발광, 그 당신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빛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아니 신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신적인 영광을 가진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 16장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무릎을 팍 꿇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오직 예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보라. 시작.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즉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절대자지요. 거의 나라의 건국자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지만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끝나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는가 하면 엘리야 이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이 4장이고 마지막 절에 가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하면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지칭할 정도로 이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로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혹은 세종대왕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본 것입니다. 조금 뒤에 사라질 허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11절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 존경하던 모세가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의 껍데기에 지금 매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보이거나 장로가 보이거나 권사가 보이거나 어떤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셔야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허상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허상일 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죠. 저도 한 3년 정도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오늘은 어떤 색 와이셔츠를 입을까? 오늘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오늘은 목사님 빨간색 넥타이 매셨네? 저거 내가 사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볼까봐
성직자를 상징하는 가운을 입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겠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지 말고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한 두 해 전부터 또 다시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저 목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본다면 저의 매력이 1년 가겠습니까? 2년 가겠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매력이 3년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왜요? 목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느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전에 다니다가 한 4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닙니다. 왜요? 아이, 교회 갔는데 뭐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물론 상처를 준 교인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그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씩이나 다녀놓고 지금까지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다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왜?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려고 노력만 하는,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자꾸만 뉴스에 오르내려서 같은 목사로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탈세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억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모세가 한 시대 허망하게 허상처럼 지나갔듯이 그분도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스스로 사라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행여 한국교회의 많은 허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과 상처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을 보면 행복이 내게서 도망갑니다. 사람을 보면 행복이 내게서 도망간다. 시작.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사람을 보면 행복이 내게서 도망간다. 사람을 보면 자꾸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잘못된 거만함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무리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가져서 막상 더 소유해 보면 또 다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만족이 안 되고 더 큰 곳이 보이고 마치 무지개를 쫓는 소년처럼 허상을 자꾸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며 시험 들고, 사람 보며 실망하고, 사람 보며 고통받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번에는 환경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보라. 시작. 학생들 예배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앉아. 예배 전에 다 준비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해? 이제는 즉시 혼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집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는 좋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야, 너무 좋다. 좋아도 너무 좋다. 여기다 집 지면 끝내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 문화는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 산 위에 주택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표현이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경험했지요.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죠. 베드로는 그 엄청난 그 산, 그리고 그 엄청난 환경을 보면서 그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유명한 세 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초막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눈 떴을 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부와 이런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만 다 남습니다. 많이 가졌던 재산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높이 올랐던 명예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 오직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다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지 그 좋은 환경, 훌륭한 환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성함과 형통함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환경에 빠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을 보고 실망을 보고 낙심을 보아서는 안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했지요.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당했는데 그 거절과 성결 정직 덕분에 감옥에 갔지요. 아주 참. 그러나 그의 환경은 철저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오직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충분한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출신의 문화생이요, 거다가 로마 시민권자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 예수가 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고 차별 대우, 따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그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편애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차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왜 그랬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사건뿐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3명만 데리고 가거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어떤 설교가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데 공감되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만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참 놀라운 해석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오히려 부자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날도 주님을 만나서 더 사랑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어제보다 지난해보다 오늘이 내일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